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한 첫 번째 서론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더라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놓고 대조적으로 그 3장에 그런데라고 시작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를 만났던 예수님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너는 왜 못 알아듣니?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대물으면서 왜 이런 탄식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23절, 25절을 열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 축은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기록하시고 난 뒤에 그런데 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딱 등장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런데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아닌 진짜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또 못 알아듣는 한 사람이 내한테 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힘과 권세를 가진 니고데모도 못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알아듣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진짜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것을 듣기는 들어도 삶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삶으로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숨겨놓습니다. 지거는 지거 챙겨놓습니다. 인생은 인생입니다.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그게 알아듣는 겁니까? 겉으로는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은 못 알아듣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무결점의 니고데모를 앞세우고 있지만 바로 너도 못 알아들어. 결국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없고 결국 누가 구원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의 것으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네 속까지 다 알아. 너의 인생의 모든 욕심도 다 알아. 알고 있으니까 나만 의지해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진 첫 번째 더 앞서서의 배경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그 앞서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도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라. 수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의 혼례잔치를 통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고 거기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행복한 일들, 경험들, 은혜들
나는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믿습니다. 정작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되냐? 그 말은 표적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표적 달라는, 여전히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너희들은 지금 표적 구하고 있지? 그래, 니들 표적 구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어봐.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너와 함께 죽어 부활로 인하여 너에게 중생을 줄 것이다.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것으로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표적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내 자녀들 잘 되는 것들, 내 인생에서 행복한 일들,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만 빠져갖고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에게 관심 없습니다. 시간 드리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마음 드리는 거, 심지어 물질 드리는 것까지도 별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지금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너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중생을 얻어 너와 함께 중생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별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또 교회가 여러분의 꿈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저는 교회들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의 옛사람과 함께 죽는 거야. 옛사람, 내 옛사람과 함께 죽는 거야. 내가 말했듯이, 부활했듯이 너희도 같이 부활하는 새 사람을 입을 거야.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관심 없고 표적만 따라보고 이 땅의 것만 관심 갖고 있는 너희들,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다. 도무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만 봅니다. 왜 그 일 했는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적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결심합니다. 표적을 보고 행복했더라 라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니들 못 믿어. 니들 못 믿어. 내 표적 주는 거 보고 조금 믿으려고, 조금 헌신하려고, 조금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조금 개척했다라고 뭐 섬기는 거, 그거 티내고 앉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침이 모든 사람을 아시오. 뼛속까지 압니다. 속을 안다는 겁니다. 천국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행복과 추구하는 것, 이 땅에서의 뭔가 되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네 속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도 부끄럽습니다. 좀 부끄러워해 보십시오. 좀 부끄러워갖고 전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세대를 한탄하십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교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거듭남,
대한 것만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야 되는 교회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땅의 기적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이 땅의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로 가득 모아서 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이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못 알아듣는 자들밖에는 없는 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못 알아듣는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목사가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목사가 상담해주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돌봐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오로지 천국 바라보는 자들을 그들이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함께 모여서 나 안 되더라, 나 힘들더라, 나 자꾸 돌아보더라, 부끄럽더라 회개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따분하게 앉아서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아야 할 삶을 요구받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눈물 한번 흘려주고 찬양 멋지게 한번 해줘서 아불라 따불라 하면서 방언도 한번 해주고 기적도 행하고 입신도 경험해보고 성령의 가짜 역사도 해보고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거 금가루 한번 받아보고 아말감이 금리가 되어지고 뭐 전부 이런 거 훨씬 더 좋은 거 행복한 거. 지금 사탄이 이 교회 가운데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 뭐 대부흥을 이룬 목사라고 존경하십니까?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 교수고 저도 피터 와그너한테 다 배웠습니다.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으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새들백 교회를 세워서 교회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개 해갖고는 새벽 예배를 합니다. 크리스탈 교회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도 그들 전부 다 뭐 하는지 압니까? 피터 와그너 이미 그도 잘못되어졌다라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은 지금 이미 거대한 부자들 사이에서 자기의 정치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들을 전부 목적이 이끄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쫓아가니까 교회가 담장이 낮아져야 된다. 열린 교회를 세워야 된다. 문을 다 열어놓고는 락도 하고 컨츄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세속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부흥하면 좋겠는데 커지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전부 다 나갑니다. 1000명이 도는 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퍼다주고 했는데 5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번영신학 전부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거짓말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부흥이지 우리의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의 비밀을 한 명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3장 1절에 그런데 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 우둔한 인간들 중에서도 그래도 알아먹을 만큼의 수준과 학위와 뭔가 잘났고 갖추고 뭔가 제대로 된 어떤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등장시켰던 그 사람이
알아들을 것 같아? 니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서울대 아니 하버드대 나온 수준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못 알아듣느냐? 왜 못 알아들어? 왜 천국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하는 거 아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의 삶의 평안을 위하여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 더불어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대하여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이며 뻗에 있는 가문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네가 선생이냐? 이것도 몰라? 왜 못 알아듣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등장시켜 놓고도 안 되는 것 나무라 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로 하면은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오늘 본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친히 모든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속까지 다 압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 뼛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너희들 교회 다니니? 무슨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니?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좀 알아듣게 말해 주십시오. 완전히 모르는 우리에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 우리한테 우리 보고 독사 새끼라니요. 모르는 것이 자랑입니까? 가르쳐 주소서.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것으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아니 저 마리아 좀 와갖고 나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히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겠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내가 먼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겠으니까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는 자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못 알아듣니? 절대도 못 알아듣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니? 우리를 겸손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들 하늘 못 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못 봤지? 말하지 마 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실 그 하늘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과 성전에서의 표적을 통하여서 못 알아듣는 한심한 인간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한술 덧떠서 가장 인간으로서 완벽한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훌륭한 가문의 거부 니고데모 그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4장에는 뭡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사마리아인, 가장 더럽고 추한 인간, 그 사마리아인이 나를 잡았어.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나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가 아주 교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2장, 3장, 4장 쫙 넘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의 그 헐의 허식과 그것을 다 깨워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놔버려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여전히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도 솔직히 사마리아보다 더 못한 더럽고 추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 집산에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여전한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잠자코 듣고나 있어.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은혜를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가지기나 하렴. 잘난 체 하지 말고 말이야.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저도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알아듣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주라. 여러분들도 그저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들로 그저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알아들었던 깨닫게 되어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라고 그 가르쳐 줬놨는데 듣고는 알아듣고는 그러고는 지 인생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 애기들만, 지 삶만, 지 것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 버리십시오. 자기 부인해 버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니었으면 원래 흙의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똥이었습니다.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를 우리가 지으시고 거기에다 생기 불어넣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게 해 주셨던 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으니까 나를 다 써버리십시오.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그런데로 시작하는 이 장치, 요한복음의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이제 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겉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봉사하는 척도 하고 헌금하는 척도 하고 경건하게 사는 척도 해봅니다. 그러나 니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행위나 율법 행함이나 너희 가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속,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겉만 번지르한 가짜 믿음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굳이 등장시키면서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에 많은 사람이 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에 보게 되시면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하지 않는다. 전부 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십니다. 안드로포스, 사람들, 사람. 근데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란 단어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고데모,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자였고 엄청난 힘을 가졌고 지혜를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 니도 안드로포스, 사람이란 단어를 같이 붙여서 다 똑같은 놈들이야.
대단할 것과 같은 니고데모, 너도 사람이잖니? 안드로포스, 똥,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인생, 먼지. 그리고 그의 등장을 기가 막힌 단어로 요한은 또 한 번 죽이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그가 밤에 나타납니다. 예수께 와서 랍비여. 밤에 왜 찾아갑니까? 낮에 가면은 부끄러워서 못 찾아가니까. 예수님은 공부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수석 졸업자입니다. 나이도 지긋했으며 수행원만 수십 명이 따라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딱 있는데 어부들 출신에 고기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고, 니고데모는 촥 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최고로 향수가, 온갖 아라비아 향수가 나는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요,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예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도 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는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존심이 있으니까 찾아가기에 부끄러워 놓으니까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랍비라는 단어도 대단한 호칭입니다. 랍비, 아무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나의 인격에 선후배는 되어진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라는 사람으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까지 합니다. 고매한 인격까지 갖춘 거부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로 박아넣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예수 앞에서 나는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 앞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안드로포스, 니고데모란 사람, 너는 똥, 먼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는 선생으로도 그것도 몰라?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 죽여야죠. 교회에 와서는 예수를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교회에서는 자꾸 높여줍니다. 기껏 예수님이 열심히 나타나는 것을 높여줍니다. 집사님, 장로님,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로지 이 거듭남이다, 오로지 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만 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묻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내 옛사람의 습성과 인격과 욱하는 성질과 소리 지르는 것과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워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안 되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의 상태입니다. 최초의 창조의 원형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의 갈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바로 그 자리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여러분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확실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나는 영입니다. 육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육에서 지음받은 것은 끝까지 육입니다. 육일 뿐입니다. 육은 영원히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육이 죽어버리고 영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은 영원히 영으로 남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영의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죽어버린 내 육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영의 삶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와 더불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쉬운 언어로도 가르칠 수 없는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여전히 표적 쫓아다니고 기적 쫓아다니고 여전히 내 손 안에 몸만 만질 것, 내가 이룰 것, 그거 해주는 것, 그거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다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버려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알아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엎드린 자만이 깨닫는 겁니다. 어딥니까? 나는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이고 나는 그냥 쓰레기고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들려주시는 성의 영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야만 그 위대한 비밀을 명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기가 막힌 단어도 나옵니다. 19장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깨닫습니다. 그거 깨닫습니다. 그거 깨닫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옛적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음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가 모략, 침향,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나왔다는 것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면 모략이 뭡니까? 모략을 선물하는 것은, 풍습은 뭐냐? 죽은 사람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 라는 아주 진솔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같이 죽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아가며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거듭남을 누린 자가 니고데모였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다면 이제 알아들은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토요일 날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 드릴 날, 내일 예배의 말씀을 듣는 날. 그래서 저기 뒤에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내일은 말씀 듣는 날이야. 내일 무슨 일에서도 하나님 말씀 내가 다 들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토요일 날은 아예 운동도 하지 마세요. 그냥. 피곤도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바로 그것을 이제는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옛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옛 즐거움을 버리는 겁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버리는 겁니다. 순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뚫고 들어와셔서 하신 그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노래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달리는 겁니다. 이건 믿어지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자입니다. 옛사람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끄집어내지도 마십시오.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옛사람의 하는 모든 습관은 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쳤고 성경을 통해서 또 칠 것이며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할 겁니다. 하실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선택된 자라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을 힘겹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십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새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죽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